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억울한 일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대표적인 인생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왜 오는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면 왜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문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성경만큼 명쾌한 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거 한자로 써서 잘 못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죄예요. 죄예요. 죄.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상 받는 심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받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갈등의 문제는 왜 인간들이 서로 갈등하겠습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여러분, 그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쾌한 답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정답을 아는 것과 그 정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의 해답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의 삶 속에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이 정답의 문제를 써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음을 대비해서 심판하시는 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갈등이 찾아오면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인생에 이 풀리지 않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이 정답을 사용하고 써먹음으로 말미암아 해답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줘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계속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5만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문제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반복된 문제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딱 대입해 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 삼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예요. 뭐 하느라 시끄러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하면서 남 탓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이 뭐 하라고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때가 이럴 때까지 참아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농부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해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핵심,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하며 남 탓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이게 바로 인내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것.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인내가 깨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인내는 깨지고 그런 인생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면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먹어버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평하면 그 순간 이 불평이 내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것 세 가지를 빼앗아 간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감사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불평과 감사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한 입에서 여러분 불평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여러분 앗아간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연기도 잘해.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호감 가는 얼굴이에요? 아니면 피하고 싶은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 얼굴에 기쁨이 싹 사라지고 인생 자체가 침울한데 여러분 어떻게 주변에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모여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 저 사람의 얼굴에 왜 웃음이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도 그 애기 엄마가 목사님, 저는 두려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그때 제가 딱 긴 침 하나 딱 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서 쑥 대침을 넣었어요. 표정이 바뀌는 것을 제가 봤어요.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전화번호를 순순히 주더라고요. 무려 6개월 만에 쾌거였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알아내기 위해서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걸렸어요.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인생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쁨. 그분이 그래요. 저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뭔가 달라요.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은 뭔가 달라요. 달라요. 제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은 여러분 숨기고 감춰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불평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도 사라집니까?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매사가 감사가 없고 불평만 하는 사람,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같이 있어도 침울한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기회를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라고요.
웃으라고요, 웃으라고요. 웃으면 여러분 복이 와요. 그건 진리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광야에 강물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시험해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이에요. 커다란 벽이에요. 좋은 데로 가는 길을 막는 벽이 돼요. 그리고 좋은 것 나에게 오는데 그것을 막는 벽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 인생의 큰 벽이 돼서 내가 좋은 데로 가는 것도 막고 좋은 것이 나한테 오는 것도 막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불평의 벽을 제거하고 원망의 장애물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났을 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노래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억울합니까? 나는 정당한데, 나는 옳은데, 나는 맞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상황은 좋은 것은 고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오느냐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우리가 막 누군가를 잡고서 하소연하잖아요. 아무나 잡고 막 자신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침묵하겠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다윗은 좋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침묵하리라. 여러분 위대한 신앙에 가진 믿음의 그 조상들을 보면은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결심을 한다라는 것이, 좋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드릴 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아 좋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마음속에 반드시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교감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그 설교에 대한 결단과 다짐과 결심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이 좋은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심 뭐였습니까? 내가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이었습니다. 이 결심이 있으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리라. 여호수아는 여러분 은퇴할 때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방 우상들이 있는데 뭘 섬기든지 너희들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오늘 결심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억울한 일이 오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침묵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헛된 말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2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겠지만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선한 말을 한답시고 말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선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억울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울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입을 딱 열기 시작하면 나는 의지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원망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나도 모르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우리 엄마한테는, 아유, 우리 아빠한테는 내가 좀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아유, 절대로 짜증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계속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나, 아빠만 보면 이상하게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침묵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오늘 이럴 때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침묵하겠다고 그랬어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도 절대로 내가 입을 열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침묵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침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하나님께만 하소연함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히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꾸만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가 막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상황 자체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남편, 여러분, 한나에게 남편은 몇 개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한나에게 남편은 몇 개가 있었습니까? 한 개. 제가 왜 한 개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한나에게 남편은 한 개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 아내는 몇 개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에요? 한나에게 남편은 1명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아내가 2 있었단 말이에요. 시작부터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딱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한나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든지 여러분, 악소리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입은 계속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 악소리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엎드려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는 눈물이 흥건해요. 소리 없이 고함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는 한나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한나의 인생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 한나는 몇 명의 아들을 두었을까요? 사무엘 말고 또 다른 아들과 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뭘 보고 아세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은 몇 명? 3명. 딸은 몇 명? 2명. 사무엘까지 합하면 4남 2녀를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하면 여러분 침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항변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변명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쯤 되면 누구든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해마다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항상 침묵하시는 분이 계셔요. 새벽 예배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하루 종일 침묵하냐, 입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목양실에 계시다가 금요기도회 때 나오셔서 설교함과 동시에 그 침묵을 깨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정리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내 인생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침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떠들면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으면 인내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다 다윗처럼 침묵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토로하심으로 사람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